샬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복된 하루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서 참된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하는 삶은 어려운 환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것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며 진리를 발견하고 또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다윗의 죄악 이후 나단은 다윗에게 다윗이 치러야 할 대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단의 이러한 선포는 자녀들의 분열과 다툼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지만 이러한 일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좋아하게 된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암논은 그저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그녀를 갖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동생이 아직 처녀이고 그녀를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암논은 이 때문에 화병이 생기며 상사병이 생겼던 것이죠. 그때 그의 곁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던 뱀처럼 그는 간교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요나답은 암논에게 왜 이렇게 얼굴이 헬쓱해졌는지 묻습니다. 암논은 자신의 이복 동생이자 압살롬의 누인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암논에게 교활한 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요나답은 암논에게 동생 다말을 겁탈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모두를 파멸로 이끌고 악하고도 악한 어리석은 계획이었던 것이죠. 요나답은 암논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침상에 누워 병든 척을 하고 계십시오. 아버지가 문병이 오거든 아버지께 요청을 하나 하십시오. 누이 다말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과자 2개를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먹여달라라고 이렇게 왕에게 부탁해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누이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암논은 요나답의 조언대로 행하였고 왕은 암논의 부탁을 허락하였습니다. 다말은 다윗의 명령을 듣고 오빠 암논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반죽을 하고 과자를 만들고 굽고 암논 앞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암논은 먼저 사람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과자를 직접 먹기를 거절하고 다말에게 직접 과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손으로 먹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말은 어쩔 수 없이 과자를 들고 암논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암논이 다말을 손을 붙잡고 겁박합니다. 나의 누이야 나와 동침하자. 있을 수 없는 협박이었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다말은 다급히
거절하고 소리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제발 나를 욕을 보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절과 이런 외침 가운데서도 간곡히 거절했던 다말의 요청 가운데서도 암몬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훨씬 더 센 힘으로 그녀를 붙잡고 억지로 동침합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은 앞서서 밧세바 사건과 본질적으로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욕망을 참지 못하고 자기 힘을 이용하여서 남편이 있는 일을 사실상 강간하면서 이루어졌던 일들, 다윗의 가문의 어떤 전통처럼 돼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왕의 일을 보면서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것이죠. 요나답이 그 악한 충고를 하였을 때 거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누이의 간곡한 부탁에도 그 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악이 문화가 되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다윗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새로운 생명 솔로몬을 얻고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었던 죄의 이 문화 뿌리 깊게 남아서 다윗의 집안과 이스라엘을 죄악의 길로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후에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피나는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그저 개인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도 함께 생각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저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흔들고요. 나아가서 사회를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알긴 모르게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공동체 전체 안에 있는 죄악의 경향성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세우셨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이들로 보내셨습니다. 이 세대에 정말 악한 풍조와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악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열매가 단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공동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아가서 우리 사회 전체 깊이 얽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또 오히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경청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하면서 귀한 한 날을 보내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주말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제자로 부름을 받고 자녀로 부름을 받은 그 귀한 사명을 오직 기억하면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악을 멀리하고 정말 주님 기뻐하실 날들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